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이 어느덧 다 지나가고 마지막 날 12월 31일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였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표어 앞에는 사실 한 어구가 생략이 되어 있죠. 뭐가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신선하다, 새롭다 라는 이런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또 저 얘기야,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야 라는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신선함과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조금 고리타분하던가 아니면 식상한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많은 설교를 이 같은 본문으로 듣기도 하고, 또 곳곳에 가면 액자로도 그런 문구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23편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강북대학 연합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라원기 목사님이십니다. 이 라원기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별처럼 빛나는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 라원기 목사님께서 이 시편 23편을 현대인을 위한 영혼의 치료제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시편 23편을 현대인을 위한 영혼의 치료제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이유는, 목사님께 찾아오는 이 상처 입은 영혼, 또 침체된 영혼들에게 목사님께서 이 시편 23편을 읽어보라고, 묵상하라고 권면을 하셨고, 그럴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의 영혼과 그 침체를 벗어나고 또 회복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 목사님은 이 시편 23편을 이 영혼의 병이 든 사람들에게 처방전으로 사용하셨던 것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의사가 시편 23편을 처방전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의사의 이름은 폴 트루니에예요. 이 폴 트루니에는 스위스 사람인데 정신과 의사이자 그리고 심리학자였어요. 당연히 정신과 의사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찾아왔겠지요. 이 폴 트루니에는 이 우울증 환자들에게 이 처방전으로 내린 것이 뭐냐면은 시편 23편을 하루에 6번씩 꼭 읽으십시오 라는 것이었어요. 아침에,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저녁에 2번, 이렇게 하루 6번을 이 시편 23편을 읽으라고 처방을 내렸고, 실제로 그 처방에 따라서 시편 23편을 읽었던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회복되는 것을,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폴 트루니에는 시편 23편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사람들의 영육의 회복에 실제로 유익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임상적으로 증명을 해냈었습니다. 저도 이 시편 23편을 읽고 암송함을 통해서 우울증으로 벗어난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크다 보니까 아예 전산만을 따로 담당할 목사님을 초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이란 분이 그 전산 담당 목사님으로 오시게 되셨어요.
이 목사님은 숭실대학교에서, 그리고 숭실대학교 대학원에서 전산을 전공하셨고, 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셔서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었는데, 그러다가 주한장로교회에서 전산 담당을 할 목회자를 청빙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을 하셔서 저랑 같이 함께 주한장로교회에서 10년 넘게 같이 사역을 하게 되셨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목사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는데,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목회자이지만 설교를 하지도 않고 신방을 가지도 않고 계속 직장인처럼 정말 출근하면 하루 왼종일 1년 365일 그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전산만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회자로서의 정체성도 흔들리게 되고 영적으로의 침체가 찾아왔고, 그것이 더 심해지다 보니까는 깊은 우울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목사님이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지가 않고 점점 더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어서 내가 더 이상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없겠다, 이제 사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쯤 또 다른 생각이 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시편의 말씀을 한 장씩 읽고, 그리고 그거를 암송할 때까지 계속해서 사택과 집을 오고 가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 장 한 장 시편을 암송해서 가다가 이 시편 23편을 읽고 암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주간에 와서 그 주간 내내 집과 사택을 오고 가시면서 이 시편 23편을 암송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엔가는 그 목사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 시편 23편의 말씀 한 글자 한 글자가 이 피부를 통해서 자기에게 툭 들어오시더래요. 그리고 그 시편 23편의 말씀이 온 몸을 통해서, 이 피부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마음의 우울증이 싹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날 영혼의 아주 깊은 곳에서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깊은 통곡이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능력이 있고 유능하다고 생각하며 교만했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박 목사님은 우울증이라는 인생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회복을 누리게 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요 더 원하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 때, 내가 더 원하는 것이 없을 때가 언제인 것입니까? 내가 만족할 때예요. 내가 만족할 때 우리는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만족해요? 우리가 풍성할 때이죠. 그냥 내가 필요한 거 그거만 있을 때는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해요. 차고 넘칠 때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는 내가 만족한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내가 풍성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도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독일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생명과, 우리말 성경에는 영생이라고 멸망, 생명을 얻게 하라고 기록했는데 여기도 독일어 성경에도 생명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독일어 성경에는 충분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 즉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충분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충분한 만족, 다시 말해서 영생과 풍족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가 영생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요,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 삼기 전에 부족함을 느꼈다라는 뜻인 것이죠. 여호와를 목자 삼기 전에 부족함을 느끼다가 여호와를 목자 삼고 나더니 부족함이 없음을 알게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떤 질병이든지 내가 그 증상을 자각을 해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는데 내가 그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면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줄 풍성함을 찾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 삼기 전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따라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얘기는요, 자신은 양과 같은 존재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양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양 그러면 온순하고 착한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보고 아이고 저분 양 같아 이러면은요 기분 좋으실 거예요. 아이고 나보고 나를 착하게 봐주네, 나를 온유하게 봐주네 그러면서 기분 좋으실 텐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데 양을 치고 살아가는 팔레스틴과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순하고 착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팔레스틴과 중동 지역의 사람들에게 양은요,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이것은 그 지역에 쓰이고 있는 실제 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팔레스틴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상스러운 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이 양 같은 놈아, 이거라는 거예요. 야, 이 양 같은 놈아. 여러분, 그 지역 사람들에게 양은요, 모자라고 어리석고 고집세고 말을 듣지 않는 지저분한 짐승의 대명사라고 합니다. 양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양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해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각건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들 다 양 같아서 각기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제 길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온유하거나 착하거나 말을 잘 듣는 존재가 아니에요. 양은 고집세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잘 살아가야 할 텐데 양은 또 스스로 살아갈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양은 자신을 방어할 만한 능력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양은 호랑이나 사자처럼 상대를 물어 찢어뜨릴 수 있는 날카롭고 강한 이빨이 없어요. 고작해야 아주 부드러운 풀을 겨우 먹을 정도의 이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또 양은요, 상대를 들이받을 수 있는 뿔도 없고요. 그리고 이 사나운 짐승이 자기를 잡아먹으러 올 때에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긴 다리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그리고 카멜레온처럼 주변 환경에 맞게 보호색을 만들 수도 없어요. 양은요, 어디에 있어서나 눈에 잘 띄는 흰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력도 매우 나빠요. 고작해야 전방 10m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양은요, 고집세고 제멋대로 행동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짐승을 잡아먹을 능력도 없고 자신을 공격해오는 짐승과 맞서 싸우거나 도망갈 수 있는 능력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양은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함으로 자신은 양과 같이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스스로의 부족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에 지푸라기라도 하나 들려 있어도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또 남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부족함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성도님들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이 결핍과 부족함이 채워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에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목마른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없듯이 인생의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는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부족함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멀쩡히 잘 살아갑니다. 실상은 부족으로 인해서 속이 허한데도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외롭지 않으십니까?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속이 쓸쓸하고 고독하지 않으십니까? 누군가와 함께 할 때는 괜찮다가도 홀로 있게 되면 마음이 심란하지 않으십니까? 일이 잘 풀릴 때에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가 무언가 일이 풀리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지 않으십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가 매일매일 내 삶의 고통을 그 상처로 인해서 매일매일 고통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잠못을 들어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이런 것들을 느끼고 계시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내게 부족함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남에게 내 인생이 완벽하고 풍족하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인생의 구멍난 곳을 잠깐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을 자랑해서 메우려고 해요. 인생이 찢어지고 헤어진 것을 남들이 주는 칭찬과 좋은 평가로 덮으려고 합니다.
인생이 깨지고 상한 것을 자식들이 이룬 성취로 가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과거 화려했던 시절을 자랑해도, 남들에게 아무리 많은 칭찬과 좋은 평가를 받고 자식들이 수많은 성취를 이룬다고 해도 외로움과 고독함과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나의 내면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내면의 부족함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많은 세상의 것을 채워도 메워지지 않는, 내 인생이 깨진 독과 같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만족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간은 간사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푸라기라도 하나 의지할 것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끊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메워질 수 없는 인생의 부족함을 찾을 때만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인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분명히 믿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쓰신 새벽 사슴의 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암에 걸린 한 소년의 이야기가, 실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소년이, 어린 소년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옆에서 소년을 돌보았죠. 그런데 이 아무리 병원에서 치료를 해도 이 암이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소년은 죽을 날만을 기다리게 된 것이에요. 자, 어머니는 소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기도하던 중에 이 아이와 함께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시편 23편을 같이 읽고 암송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는 이 사실을 아이에게 기억하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삶이 다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해 가시게 되는데 그곳은 참 좋은 곳이라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자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면서 손가락 하나하나를 꼽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외우게 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세 단어지만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The Lord is my shepherd. 이렇게 5 단어가 되는 것이죠. The Lord, 주님은 is 뭐뭐이다. my, 나의 shepherd, 목자다. The Lord is my shepherd. 이 어머니는요, 손가락 하나하나를 꼽으면서 The Lord is my shepherd,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목자라는 것,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아이에게 손가락을 꼽으면서 가르쳐 주었어요. 특별히 4번째 손가락, my, 나의, 누군가의 목자가 아니라 바로 너의 목자다, 나의 목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my, 이 4번째 이 약지를 꼽을 때에는 손가락을 꼭 이렇게 잡아 주었어요. 나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렇게 며칠 동안 The Lord is my shepherd를 이 아이에게 강조하면서 암송하게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이가 하나님 품으로 떠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하나님 품으로 떠나갔던 슬픔도 있지만 이 어머니는요,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죽은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이 네 번째 약지 손가락을 꼭 쥐고 그렇게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죠. The Lord is my shepherd.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소녀는 자신의 목자이신 여호와의 손을 꼭 잡고 천국으로 여정을 출발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소녀는 인간이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절대 절망 앞에서 강렬하게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소년이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지 않았다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자신이 지킬 수가 없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자신이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내 몸이 내 마음 먹은 대로 움직여지지가 않고 내 생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우울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도 생각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내 몸인데, 나 하나인데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생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모를 때가 많아요.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한 것을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목자 삼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내려주시는,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 힘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없음을 깊이 깨달으시고 2024년에도 하나님을 목자 삼음으로 하나님 내려주시는 그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의 평생의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능히 채우실 수 있는, 우리를 풍성케 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